요즘 대세 개그맨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수지 씨를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캐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참 끼가 많다, 예능이 많은 그런 개그우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데뷔했던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개그 콘서트. 거기에서 첫 데뷔를 했는데요. 중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이 데뷔를 했습니다. 너무 조선족의 그 언어를 맛깔나게 연기했던 장면이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개콘에서 아주 잘 나갔는데요. 이 개콘이 종영이 되면서 여느 개그맨들처럼 무대가 사라지다 보니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한동안 수입이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지금의 이제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에서 선배 개그맨인 김대희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다른 일행과 만남 중이었던 이 김대희 씨가 후배였던 이 이수지 씨를 보고 그 테이블에서 먹었던 것을 이제 대신 계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 김대희 씨가 단순히 그날 먹은 것만 대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좀 상당한 금액을 달아놓고 이수지 씨가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어느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나 무언가를 마시게 되면 누군가는 그 군인이 먹고 마시는 것을 미리 대신 계산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런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종종 군인들이 먹는 것 이렇게 대신에 계산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미담들을 보게 됩니다. 부전직 대통령의 탄핵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있던 카페에 누군가 미리 수십만 원치를 선결제하고 누구나 와서 커피와 음료를 마시도록 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서구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별명을 가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란 무엇입니까? 황금률이란 황금처럼 귀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소중한 규칙을 말합니다. 황금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그 규칙이 무엇일까요?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로서 황금률이라고 말할 때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명언,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황금률은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이제 불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보시, 즉 베푸는 것은 베풀 때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야 하고, 지게, 즉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것을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남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자비다. 이것이 황금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어느 날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하고 지켜야 될 가르침, 한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소물력이면 물시어인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교의 황금률은 용서의 서정신이라고 불리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남을 대하라.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이처럼 여러 종교와 철학자들의 가르침에는 하나같이 비슷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자와 부처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상당히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 기독교의 황금률과 부처나 공자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황금률, 과연 이것은 같은 황금률인가 아니면 다른 황금률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황금률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호 존중성입니다. 상대방과 나는 똑같은 존재다, 인격체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인격체다, 이 생각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부처나 공자 또는 소크라테스 같이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는요, 분명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람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차등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또 왕과 신하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은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시대적 생각,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시대에 상대방과 나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 존중성을 바탕으로 황금률을 적용할 때는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하는 자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남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와 나는 똑같은 고통을 받는 존재니까 내가 겪는 아픔을 상대방도 똑같이 아플 수 있고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상대방을 아프고 괴롭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아프고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상호 존중성이 모든 황금률의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give and take,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이것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도 결국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상호 존중성을 기반으로 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give and take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처럼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여러분, 이 문장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느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 로고스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613개의 10계명과 율법 조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하였던 55명의 55명의 선지자들과 구약에서 선지서라고 기록된 이 선지서를 기록하였던 16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 없는 선지자들과 선지생도들, 그들이 하나같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잠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인데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따라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황금률은 사랑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 속에 어떤 문맥과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 한 구절 또는 한 단어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그 말씀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진짜 뜻, 참된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문장과 구조와 맥락 속에서, 소위 말하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은요, 5장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말하는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1년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던 말씀입니다. 5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모두 16문단으로 된 이 16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이 산상순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법과 명령이 바로 산상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산상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원칙이자 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법인 이 산상순, 그 안에 황금률의 말씀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7장 12절에 이 말씀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7장 12절, 이것은 산상순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 속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산상순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성경은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러니까 초대교육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이다,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로서 9절에서부터 보면요, 하나의 예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까지 보게 되면 7절에서 11절까지는 완벽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1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12절에 다음과 같은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황금률의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인데 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느냐? 그러므로 황금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동력으로, 동기 유발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대로 황금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러므로 황금률을 너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과 논리가 여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장인 6장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논리와 논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너희는 오로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구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즉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인데 이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러므로 이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한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황금률은요,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상호 의존성을, 상호 존중성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은요, 상호 존중성이 아니라 수직적인 일방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give and take로 황금률을 행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받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일방성이 이 예수님의 황금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원하기 얻기 위해 조건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상대방에게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누고 베풀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give and take, 받기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일방적으로 흘러보내는,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방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는요,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의 첫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그 사역의 첫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속의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희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황금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너에게 잘하겠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나도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황금률이라고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성령께서 주셨으니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 그냥 사랑하라. 그냥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친구들의 그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래 장부를 찢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의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밥을 샀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사야 돼.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나의 경조사에 이런 부조를 했으니까 나도 다음번에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지난번에 부조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부조를 하지 않지? 왜 연락하지 않지? 우리는 이러한 거래 장부를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내가 베푸는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던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결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가 아닌 내가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기억하지 않고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고 베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나의 의로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기 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충만케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예수로서 섬기는 것, 결코 거창한 시작부터 시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가장 큰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당장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희생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수직적인 사랑을 이미 충만히 받은 자만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희생,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과 함께 이번 한 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이 희생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